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5가지 질문을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3번.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아멘. 4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5번.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 29일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이때부터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살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아마 호흡기로 생명을 계속 연명하고 있다가 그때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서 호흡기를 떼게 되고 12월 29일 날짜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8년도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많은 업적들을 세웠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978년도 뭐 이제 제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였는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계속 분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늘 분쟁 중에 있고 전쟁을 반복하고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니까 이제 당시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이집트 대통령을 부르고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캠프에서 이제 평화 협상을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뭐 결정된 게 아니고 13일 동안 릴레이로 3개 이제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평화 협정을 이제 맺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게 그 지역, 중동 지역의 첫 평화 조약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뭐,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냥 이쪽에다 무기 팔고, 이쪽을 응원하고, 또 국제적으로 뭐, 너희는 싸우면 안 되지, 평화를 해야지, 이렇게 말로만 지미 카터가 할 수 있었었지만, 그 나라 대통령을 부르고, 총리를 불러서, 야, 이렇게 너희들 전쟁하지 마라. 전쟁은 많이 힘든 거 아니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평화 협상을 맺자. 이렇게 그들을 초청을 하고, 13일 동안의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그의 큰 업적 가운데 이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한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이제 거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저희 집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많은 것을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뭐 점점 이제 딜레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집도 도착이 안 했고 저기 이제 모빌하우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뭐 그것도 아직 도착도 안 했고 도착해도 뭐 훅업 해야 되는 게 2-3달이 걸릴 거라고 하니 이게 상반기 안에 저희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못 살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초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외인 목사님 댁에서 머물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있는 동안에 머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를 초대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초대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는지. 우리도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신방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셔서 그게 뭐 집이 됐든 찻집이 되었든 아니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 목양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차 마시면서 같이 신방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거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안 하면 아까 몇 개 지역이 있었죠. 지역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공지를 해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기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뭐 꼭 밥을 먹어야지만 제가 신방하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여기서 교회에서 마셔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을구 목사님 새로 왔는데 저분과 함께 내가 관계를 좀 세워볼까? 저분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믿음 안에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관계를 세워볼까? 이것이 초대와 신방의 이유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과 좀 이게 관계가 안 좋은 사이가 있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을 때로는 즐거워하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교회 오는 게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까지 주일에만 빨리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 그 사이에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오는 말씀에 초대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반갑게 하기도 하고 괜히 좀 안아주고도 싶기도 하고 식사는 잘하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비는 새지는 않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더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의 우리의 초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지옥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순간순간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으면서부터 시작하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돼서 죽게 되면 그때부터 영생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점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게 손주들이 오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또 떠나게 되면 더 좋잖아요. 손주들에게 뭘 해줄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사줘. 그러면 막 좋은데, 그런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피곤하잖아. 저 따라다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물론 이제 마음껏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손주들이 또 떠나면 아쉽지만 또 시원해요. 그러면서 또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왜 좋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초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HD 은혜교회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와면 뭐 소리 나고 당신 때문이야,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언성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기뻐요, 잘하고 있구나 이래요. 저 사람들 왜 이래, 이런 표정이 지어집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뭐 물어보나면 안 하죠. 뭐 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언성이 높아지면, 아니면 언성은 안 높아져도 얼굴 자체가 이러면 아빠 무슨 일 있구나, 엄마랑 아빠랑 뭐 이렇게 뭐 something problem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빠 왔다 그러는데 애들이 문도 안 열어. 그럼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뭐 계속 컴퓨터만 보고 TV만 보고 있으면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 그 가족의 분위기가 건강합니까?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하신다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나라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작게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좀 더 확장돼서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가 많아서 기억도 못하겠지만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있어도 보고 어려워도 보셨습니다. 맞아요? 네. 있을 때는 넉넉하게 있어 보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많이 어렵기도 했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기에 알겠지만,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할 만큼의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팔 청춘처럼 모든 것을 돌을 씹어 먹어도 삼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늘 우리 안에 거기 평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면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돈과 물질과 어떤 그런 건강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내게로 와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가 내 안에 거하여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라, 또 참된 평화를 너희가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거부하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돼요.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는 삶에서 주머니에 뭐 100불짜리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까? 한 5불짜리만 있으면 든든합니까? 저는 100불짜리 있으면 든든하던데. 그게 뭐 몇 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100불짜리 주머니 안에 있으면 그냥 든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복주의, 그 복을 원하고 복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부모 없어요. 내 자식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에서 그냥 서성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먼저 가야 돼, 목사님에게 먼저 와야 돼, 이렇게 뭐 밀당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몇 번 안 만났지만 제가 여기에 계속 있을 터인데 이런 밀당의 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떤지
맛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맛을 이렇게 보려고 밀당하지 마세요. 예. 누가 되었든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구원의 영생을 누리고 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아유 저 인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내 안에 오라 내게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 좋아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요 여러분들 단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단디라는 단어 아세요? 부산 출신. 단디. 멀어서 못 오셨구나. 예, 단디 붙여있으면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HD 은혜교회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단디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HD 은혜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가 여기에는 이쁜 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실수 집에서 작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매는 맺지 않고 물은 계속 갖다 주고 거름 갖다 주지만 늘 나무만 튼튼하게 쓰면 그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찍어다가 땔감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과실수라고 한다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단디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관심이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장애가 멈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주 한 7,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녀가 태어나서는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면 이제 애들이 엎어져만 있다가 누워만 있다가 뭘 합니까? 뒤집기를 해요. 몇 개월이 지나야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뒤집기를 해야 돼요. 뒤집기를 해야 될 시기에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이 아기가 뒤집어줘야지만 뒤집는다면, 발달 장애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개월이 지나면 옹알이를 합니다. 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부모가 들으면 사랑한다 찌찌달라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런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말문이 튀어서 엄마 아빠 까까 찌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옹알이를 안 해요.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또 어떨 때 1년 정도가 지나면 걸음마도 돌이 지나면 걸음마도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발달장애예요. 1살, 2살, 3살 이러면 우리도 부모님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유 네 아비도 그랬어. 좀만 기다려. 좀 발달이 좀 늦는 거야. 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2살, 3살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가면 이 친구는 발달이 계속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면서 이 갭 차이가 점점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일반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영적인 발달 장애인은 아닌가?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민 한 30년, 40년 전에 와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교회에서 모두 하고 이렇게 성도도 많이 다니고 많이 이랬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here and now,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인 발달장애인이 더 위험한 거예요. 육적인 발달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다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천국의 시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발달장애인들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발달장애인인지 진단해 보시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HD 은혜교회에서 한번 맛을 보다가 한번 들어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예수님 내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나는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못하는데 그냥 밀당하면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 25년부터는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한 해 품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말씀도 읽어보는 거예요. 사모도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 아는 척하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절대 영적인 발달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단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디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단디 붙어 있어야지, 그 연결이 되어야지, 순종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단디 붙어 있으면, 이제 각자가 붙어 있으면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심장이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손가락, 발가락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관계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교회로 확장되고, 그것이 나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거나 우리 교회를 돌아보거나 이 나라를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을 수 있어요. 깨어진 모습들도 있고 어긋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훅 들어오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 6가지 말한 어떤 은혜와 풍성함과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몇 달 안 됐으니까. 저에게 소식을,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폴리스 디파트먼트, 또 파이어 디파트먼트, 어디 이제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올려놓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었는데요. 그게 유기체적인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서 아니면 여전도에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말했었으면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물질로도 하는 거고요. 꼭 물질로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또 가면 파도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 HD 은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되니까 오늘 첫 이제 새벽 예배인데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HD 은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가 장로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오장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보고 싶다, 또 밥 좀 사달라, 차 좀 사달라, 아니면 교회 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냥 보고 싶으면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게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주의 뜰을 자주 밟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 강대상도 한번 닦고, 피아노도 한번 닦고, 설거지는 잘 돼 있나도 한번 보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계속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도 한번 써보고, 또 성경 인터넷 많은 설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김의구 목사 설교 말도 빠른데 그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되면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새해 이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안 거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는 세상과 같이 어렵고 주님이 계실 곳이 못된 곳은 어떤 건지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습관적으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를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벽 기도를 한 달간 빠지지 않을 것을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너무 길면 특세 2주간 화, 수, 목, 금. 죄송한 얘기지만 화, 수, 목, 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 수, 목, 금. 일주일 7번 중에 4번밖에 안 된다면 특세 적어도 이 8번은 내가 빠지지 않고 해보겠다. 이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화. 저는 지금 몇 번째 이제 길을 다녔는데,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이렇게 가면 빠르다, 안전하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가면 지름길이다, 내비게이션 저렇게 가르쳐주고, 아직까지도 내가 여기를 몇 번을 다녔는지, 교회가 보여야지, 여기가 교회구나 알지,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가 교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론이 어두운데, 그러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 제목 나왔는데 이제 매주마다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애플밸리 지역. 여기 애플밸리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히스페리아죠. 또 거기가 또 어딘지도 모릅니다. 또 빅터빌. 빅터빌은 여기서 좀 또 핀란 여기. 그다음에 헬랜드.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우리 구권사님께서 이 5개 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좀 적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5개 지역의 한인들, 미국 사람이든 히스패닉든 상관없습니다. 이 5개 지역의 10분의 1을 H대 은혜교회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도대체? 저는 이 지역을 한인 인구 한 10,000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10분의 1은 1,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HD 은혜교회가 1,000명의 이 애플밸리, 히스페리아, 베터빌, 핀란, 헬랜드일의 10분의 1, 1,000명을 우리 교회가 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훅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걷어가시면 정말 바닥을 쳐도 이렇게까지는 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의 시작점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지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구장로님, 오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의 이 1,000명을, 외인 목사님이 1,000명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반석을, 기초를 세워둘 때 그것이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